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여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의 주신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머려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성경 말씀에 특히 구약에 신약에서는 잘 안 나오죠. 구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라고 할 때 친근감이 아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는 이름이라 굉장히 그 어떤 야곱에 대해서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에는 굉장히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성경의 구약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어떤 어느 누가 이걸 쓰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준 이름이기 때문에 다시 부르고 싶은 이런 느낌. 우리가 이걸 참 어떻게 표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기 힘들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람어로 했든지 안 그러면 히브리어로 했든지 간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드럽고 정이 쏟을 수 있는 정을 여기 다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뜻은 또 보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스라엘. 그래서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그 2500년 동안 방랑하는 국가 없는 나라 가운데 돌아다니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개신교 특히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개신교 1517년 이후로 개신교 그러다가 이제 1948년까지 45년까지로 해서 한 400~500년 되죠. 400~500년 뭐 500년이라 보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에 굉장히 절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름한 그 이스라엘에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 그 반열에 있다. 그 사도 바울이 표현 한마디 해준 영적인 이스라엘 하는 그 말씀, 그 표현에 참 그냥 녹아 들어가는 거죠. 녹아 들어가는데 좀 뭐랄까 너무 과잉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옳다 이래 된 소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2012년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돌아가야 될 요 부분에 대한 요구를요 사실은 안 했죠. 왜 못했느냐? 나라가 없을 때는 1945년 이전에는 나라가 없으니까 누구를 대상해갖고 그 하나님 앞에 지러 회개해야 돼. 외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고 막상 또 70년 1945년부터 7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자리가 뭐 전 세계에서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느 누가 함부로 감히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위치가요 탄탄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두려울 정도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제 뭐 채찍질 들기에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집안에 자라는 조그마한 아이일 때는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남자아이. 그런데 어느 날 사춘기 딱 지나고 나면요 엄마로서는 아이를 이게 지금 자기 아이인데 남자가 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훈계할 수 있을까? 엄마가 남자아이가 부스부스 커가고 뭐 전에는 손도 못 대던 일을 이제는 뭐 덜썩덜썩 해내고 나가서 막 사고도 저지르고 집안에 자기 아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린 여자 한 사람의 모든 세계 여자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남자아이, 자기 집에서 자라는 아이가 남자로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이제는 결혼해야 될, 얼른 보내고 싶은, 집안에 두면은 뭔지 모르게 위협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가 참 이 해결하기 힘든 사건을 자꾸 만들어가는, 이건 참 품을 수도 없고 내쫓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이 한 가정에 엄마에게서 자라난 남자아이, 특히 그 장남, 제가 그거 보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하면 엄마한테 훈계를 제가 참 자라나면서요 가만히 생각하면 엄마한테 훈계를 내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는 그저 뭐 내가 말하면 뭐 말도 안 하지만 나는 뭘 표현하는 거 하지만 거절을 안 하거든. 거절을.
근데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 졸업 시점 때 해가지고 책을 하나 학교 앞에 책을 하나 파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싶어갖고 그거 사려고 하는데 돈이 1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돈이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화폐계약하고 이래갖고 화폐계약 직후라. 그래서 그걸 사려고 어머니가 놔둔 이 돈가방이 있어요. 돈가방. 장사를 하니까 장사 밑을 항상 거는데 그 100원짜리 하나 꺼냈다니까. 응? 그래 책을 샀지. 노점인데 그냥 길거리에 배난 노점. 근데 잔돈이 이게 90원인가 뭐 얼마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큰 돈이야. 근데 그걸 다시 안 집어넣고 내가 혼자 딱 감춰뒀거든. 언젠가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것이 있고, 그 워낙 큰 돈이니까 그런 거죠. 뭐 큰 돈인지 모르고, 그냥 뭐 있으니까 책은 가지고 싶고, 애들 때인데 뭐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 알겠어요. 그래. 그 이후로 한번 딱 무릎 꿇어놨고 해초를 들더라고. 손바닥 내라 하는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엄마 때리고 싶은데 때리라 하고 참는 게 남자다. 이건 나름대로 그 속으로 마음을 탁 두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때린 데까지 맞아야지 하고는 손을 내밀고 아무런 표시도 안 하고 때리도 그냥 막 아프긴 아프지만 학교에서도 뭐 손바닥 맞아본 적은 있으니까. 근데 때리더만 나중에는 엄마가 손을 놨더라고요. 이게 끝까지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끝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매만 맞네. 이게 때리는 것이 좋아서 때리는 건 아니고 잘 되라고 돌이키라고 때리는 건데 나는 그걸 맞으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매를 맞아야지 하고는 맞는 거고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엄마로서는 뭐 오히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갖고 때리던 것을 그만두고 내한테 그런 식으로 끝까지 매를 맞는다 하는 일이 얼마나 나쁘냐. 언제까지 그렇게 맞으려고 잘못해서 소리 안 하느냐 하고는 막 그만두더라고. 때리다가 그만두더라고. 지금 제가 오늘 이스라엘에 가는 이 요소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세계 그때 뭐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 없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근데 유독 이스라엘만 이스라엘 다른 나라 구분해갖고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있으면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해갖고 일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옳다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스라엘을 옳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하는 사람들 너희들 혼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의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까지 올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났던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이 회개할 부분이 있으므로 그것을 하나의 국가가 국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포로되어가는 어마어마한 사태잖아요. 어마어마한 사태. 이스라엘로서는 이런 일이 그 당대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가지고 이걸 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사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역대의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그 이름들, 특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불에 타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그런 것을 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채찍인데 하나님이 남편이라도 남편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저버리는 아내의 불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했거늘 예레미야 35장에 레갑 족속을 막 나눠놓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남편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표시를 바벨론 포로로 나타냈고, 그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다. 그 다음에 1096년 200년 동안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위치 때문에 유럽 제국이 아랍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 교황이 일으킨 전쟁 200년이 지났어요. 200년.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세계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혼자는 뭐 어려울 정도로 모세가 준 땅이라고 나름대로 버텨왔던 그 사람들조차 그야말로 싸그리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 1096년 십자군 전쟁이란 말이에요. 십자군 전쟁 교황이 일으킨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회개 안 했는데 이삭의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즉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를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죠. 이때는 교황이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교황이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역사다라고 오히려 역전으로 말해야 될 위치에 있는 교회 이름으로 있는 이 교황이 나쁜지 하다가 십자군 전쟁까지 일으키는 이 내용이 500년 동안에 590년부터 1090년 사이에 500년 동안 일어난 업적 여기에 더 얹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못 쓰게 만드는 거죠. 누가 이걸 지적하겠어? 누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에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그 이스라엘에게 200년 동안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에 쫓아내는 이 사건을 두고 보는 인간사에서 나타난 이런 내용을 바라보는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있잖아요. 반전이 2012년까지로 볼 때 1517년에 교회가 개신교가 등장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을 참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라서 영적인 하나님, 영적인 이스라엘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교황의 세력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생기면서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쪽으로 자꾸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이스라엘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교황의 편에 들어가고 교황을 교황되게 만드는 이 일을 1000년 동안, 1096년 이후로 2012년 동안 이 일에요. 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몰두하고 있는 거요. 그러므로 1517년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 포로라든지 십자군 전쟁이나 해당되어질 수 있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또 하나님의 해철이잖아요. 저희 엄마 비유를 하자면, 제가 평생 들어서 엄마한테 딱 그거 한 사건, 그거 외에 없어요. 크가는 아들,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노는 것도, 품에 있을 때 노는 거하고는 틀리고, 지 마음대로 가고, 엄마 주머니 있는, 돈을 훔칠 정도라 그러면은, 엄마로 볼 때는 이거는 큰 사건이거든, 변하거든요. 그런데 회개해라 할 줄 알고 손을 회초리를 들었는데, 오히려 회개는 안 하고 잘못했다고 손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 이 폭이, 엄마가 아들에게 대해서 어떤 가진 참 바램에 대한 이 포기죠. 포기. 아들로 포기하는 게 아니고 바램을 아들로서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정, 그걸 끊는 그런 어떤 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요,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지금 요 자료를 계속 보이고 있는 이유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독재자로, 건국 대통령으로 남는 게 아니고 독재자로 남는 요 위치에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이 이승만 대통령이 1882년을 덜미면서 1953년,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70년의 기간을 두고 1882년에서 1953년, 그리고 1953년에서 지금 70년이라는 2000년을 두고 2020년을 두고 있단 말이죠. 선지자로 인정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인데 우리가 지금 선지자를 놓쳤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선지자의 계율이 분명히 있는데 그 선지자 계율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 라는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거든. 대한민국은 선지자적인 위치가 있다. 이 선지자의 위치에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시비가 커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불려간 사람이라, 소천한 사람이라.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대한민국이 있지만 건국을 해갖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번영하는데 마지막 대한민국에서 숨을 거두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철저히 거부했어요. 이게 선지자가요 그 땅에서 배척당한다는 이 내용이 그대로 말씀이 응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배척당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주는 회초리란 말이야, 회초리. 응? 그가는 아들, 맏아들, 응? 회초리를 들었다가 지쳤어도 아니고, 도무지 감당이 어려워서 손을 놔버리는 엄마의 손길이 있다니까. 응? 어떡할 거야, 이 교황 앞에. 이 교황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까지 해온 대로 돈 생기는 데는 무조건 들어간다 해가지고, 같이 공주했던 그 수많은 일들,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갈 거냐. 정말 참 안타까워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침에 이런 표현이 들더라고요. 사탄은 교황을 붙잡았는데, 사탄은 교황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근데 천사가 지금 사탄하고 같이 천사인 줄 모르고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그들이 가진 능력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위치에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탄하고 같이 같은 영적인 존재인 줄 알고 같이 놀아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타락한 천사고 사탄은, 이스라엘은 타락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천사. 그걸 인류 전체에게 보이고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